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잘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는 뜯어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엑기스가 나에게 잘 전달됐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지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그 목사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성경으로 확인을 받더니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거고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네? 그러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바로 잡죠. 이게 너무 좀 설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 보니 설교에서 잘못된 말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죠. 3절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숨겨진 보물이라는 얘기죠. 무언가를 이렇게 감추고 숨기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줘요.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막 꽁꽁 숨겨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은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숨긴다? 이건 부정적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감추고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였죠. 왜 그랬죠? 죄 때문이죠. 그 다음이 바로 살인자 카인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숨겨지고 감추어진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빛을 피하는 거죠. 어둠은 빛을 피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또한 이 죄인으로부터 숨겨지는 겁니다. 둘 다가 연관이 있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인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감춘다, 숨긴다는 것은 자신의 과오나 죄 또는 실수를 숨기고 덮으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왜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죄는 숨겨진다고 없어지고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뭘 감출 수 있겠어요? 단지 인간들이 숨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감추었다고 착각하고 완전 범죄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앞에서는요.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명백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지금은 인간들이 뭐 좀 숨겼고 뭐 죄를 지어놓고도 아닌 것처럼 하고 무죄가 되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요 밝혀지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또는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감추고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하이드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니까 악행을 저지르니까 내가 그래 너네부터 내가 숨겠다. 숨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거나 숨기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자신을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신을 감추고 숨기거나 하나님 자신의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뭐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침묵하고 계시죠? 그건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감추고 숨기신 것들을 영원히 감추거나 숨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또는 율법 이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감추어졌다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상황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감추어지고 숨겨진 보물들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목사는 선지자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들, 그 성도들을 맡기셨고 그 양들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데려가는 그 임무를 가진 거지. 뭐 목사를 선지자라고 하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제발 좀 그런 데서 나오세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그분들의 인격을 저는 몰라요. 그 목사님들의 인격이나 뭐 모르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사를 선지자로, 목사를 제사장으로. 왜 아직도 여전히 구약에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제발 스탑하시라고, 그거 헛것 들은 거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뭐 그런 사람이 또 막 이렇게 되고 막 우와 계시 받았다고. 왜 그런 거죠?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없어지니까 요거 말고 다 다른 거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계시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숨기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고 숨길 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철저히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감춰질 수 있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왜 하나님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 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기는 안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자신을 영원히 감추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 단어잖아요. 그러나 일반 다른 성서들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그건 말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왔다라는 것이 말은 되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 단어의 차이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마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단어를 바꾸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추어지거나 숨겨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인간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줬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주실 때 그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추어진 보물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너네 다 몰라라 이게 아니라 감추긴 하셨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고. 오늘 본문에는 감추어진
보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이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물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감추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값진 보화, 보물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금고 같은 데다가 탁 넣어놔요. 자랑할 때만 다 꺼내가지고 자랑하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큰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 할 때 사람들이 막 뭐 일상생활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뭐 파티나 이런 데 자기를 좀 드러내고자 할 때 그래 딱 끼고 막 목걸이 막 하고 귀걸이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진귀하기 때문이죠.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은 가치가 없거나 그만큼의 값이 안 나가는 거죠. 뭐 저도 웃긴 얘기로 명품을 다 들고 가는데 비가 딱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잖아요. 진짜는 이러고 가는 거고 비가 오면 가짜는 딱 이러고 비 맞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가짜는 위에다가 들고 가는 거고 진짜는 이렇게 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감추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온전함과 풍성함, 이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딱 줘봐도 이거는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뭘 알아요? 뭘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감추어 놓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구원받고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애가 둘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기 전에 주님 오실 줄은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이 애가 1년이 지나도 젖을 먹고 2년이 지나도 젖을 먹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죽을 맛입니다. 커야죠. 성장을 해야죠.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그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겁니다. 성장해야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화 보물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풍요합니다. 풍요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좀 그런데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자신감 좀 내가 여기서 지금 비록 내가 1,000원짜리 못 사 먹어도 금덩어리 있는데 뭐. 또한 이 보화는 사랑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람은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내 10,000원, 내가 10,000원 밖에 없다. 10,000원 밖에 없다면 이거 나눠주기가 진짜 어렵죠. 그런데 집에 황금 덩어리가 있으면 요거 뭐, 다 가져, 다 가져. 여유롭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유로움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아버지의 집에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게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서 악착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분명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화는 완전한 이의 모든 풍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감추신 것은 성도들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요. 성도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가 성도들에게 발견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 보화를 풍요롭게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하십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으로서 난 주님으로 풍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 증인들이 참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꿨죠.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 본문과 이 본문이 다릅니다. 바티칸 사본에 따른 파피루스 46이라는 그 파피루스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리스도 앞에 헬라어 단어 카이, 엔드라는 단어를 또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요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원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본문은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 동등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단어를 빼는 거예요. 성경 개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는 그럴듯한 본문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원래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만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신비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하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9절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꼴 아버지 이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and라는 이 단어는 구분이기도 하지만 동급을 말하기도 하죠. 동급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꼴로 아버지 이꼴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아주 기겁을 하죠.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과는 아니라고.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삼위일체는요. 저의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다 구원 받았어요.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삼위일체를 안 믿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 삼위일체는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삼위일체는요, 도저히 우리의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기록된 대로 믿을 뿐이에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 곧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만 믿어요. 그냥.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신비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신비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알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보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믿으면 아는 건데 안 믿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해되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일단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믿음 빼놓고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해되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성경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문제로 다가서면, 이성의 문제로 다가서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아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곧 내가 오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이해의 문제로 하면요. 도대체 세상을 보면 야, 온다고 한 게 언제적인데. 온다고 한 게 언제적인데. 이해의 문제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누가 뭐라 해도 곧 오신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저는 이성의 어떤 영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이지 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먼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미 보물로서 소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이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3절 보시면 그의 안에는 그랬죠. 그의 안에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건 없지만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이제.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신학교 가면 성경을 믿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신학교 가면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희한하게 신학교만 갔다 오면 성경 그 본문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의 사본에 의하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지금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사람이 쓴 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어디 가셨나요? 소풍 가셔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사람에 의해 쓰여질 때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니네 알아서 해 이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바울이 썼던 사도 요한이 썼던 누가 썼던 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서 나 기독교인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죠. 성경은 모든 부요함과 보물과 보화가 지혜와 지식과 연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율을 느낍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구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진짜 보화와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꽤 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돌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 좀 단단한 돌덩어리. 근데 왜 반석은 싫어하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싫어하죠? 돌인데. 다이아몬드도 돌. 예수 그리스도 참 돌. 가치를 다르게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돌이라는 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알고 이 보물이 나의 모든 것인데 세상에는 이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선생들이나 교육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 4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이거를 속이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현혹해서. 어떤 현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세상은 과학이 최고의 권위지만 성경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 피하라. 과학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를 성경에서 갖지 못하면 과학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날 다시 말씀드려 신학자들, 목사들 오히려 성경보다 과학이 하나님인 거예요. 과학이 뭐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도둑들이고요. 거짓말쟁이들이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보물을 빼앗기 위해 성도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찾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 보물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 속이는 거죠? 왜? 여러분들 속임을 받아봤고 속이는 자의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속이냐면 관심을 자기에게 쏟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관심은 어디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되죠. 모든 관심. 왜? 그분이 보물이니까. 그런데 이 보물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를 제시할 때 이거 속이는 거죠. 어떤 이상한 말들을 그럴듯한 언변과 우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야를 비껴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려면 가짜예요.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게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 보화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죄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보화 보물인 신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감추어 놓았지만 이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딱 봐도 미국에도 우리 한인들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냐 이거예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고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고 저기 신천지 다니는 사람 모르고. 주의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알고요. 교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겸손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제가 배운 건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러면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겸손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딱 까놓고 여자 목사, 우리나라 이제 점점 여자 목사 안 하는 교단이 점점 많아지죠. 여자 목사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겸손하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자세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요, 시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뭐, 여기 본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 본문의 문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여자도 하나님께 물론 여자도 하나님 사용하시죠. 사용하세요. 근데 목사는 아니라고요. 목사의 자격 중에, 감독의 자격 중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목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사람한테는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다 그런 식으로 볼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요 내가 배운 거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죠? 왜 어렵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됐냐면 기록된 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대로 안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태양이 7배 뜨거워진다 그랬잖아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태양이 무슨 7배로 뜨거워져. 그랬다가는 다 망하지. 저는 믿어요. 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실현한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죠. 종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다 얘기하고. 네.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재림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슬그머니 바꿔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신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론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명해서도 아니고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멘 했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나는 좀 많이 아는데 너는 좀 모르는구나 이렇게 또 교만해하면 그 당시로 또 거기 딱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이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찾고자 한다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욕심과 판단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막 좋은 걸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더 좋아.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세상에서 막 그거 누리면서 난 주님 안다고. 자기가 알았던 것만 아는 것이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것들 몰라요. 왜요?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찾고자 한다면 주님은 이미 열어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세요. 너무 풍성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에서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더 된다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진 보물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반짝거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보고 살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요 여러분들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다른 것만 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러죠. 그리스도인은 물론 죽게 있지만 보물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